오늘 본문 말씀은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 그 터키 땅에 7개의 교회가 다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거론할까요? 앞으로 대만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만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까오슝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대만과 비슷한 면들이 참 많아요. 무엇보다도 AD 17년 소아시아에 대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피해를 입었고 반 이상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건물들의 금이 가고 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계속된 여진으로 인해 언제 돌이 무너지고 언제 금이 갈지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에 오기 전에 대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건물이 좌우로 막 흔들리는데요. 그렇게 흔들리니까 채꽂이가 다 무너지고 채꽂이가 떨어지고 액자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불안했겠어요. 그런데다가 2, 3일 동안 계속 여진이 일어나니까 이게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무사히 잘 지진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난 것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무사히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쪽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침 우리 가족이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요. 온 가족이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열린 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인가 문이 열려 있는데 무엇이 열려 있을까요?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이시나요? 예, 그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행한 믿음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요, 성경에서 전도의 문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필라델피아 도시는
동서로 연결되는 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되는 관문의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도시를 통해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대만 남부 지역인 까오송에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세요. 95%가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대만 사람들입니다. 저 앞에 큰 사원들이 있죠. 길거리에 보면 저런 큰 사원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골목길마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작은 사원들이 보이는데 그런 사원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보면 제가 대만을 볼 때 정말 대만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작은 또 기도처가 있어요. 저런 골목길 사이에 가다 보면 작은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향을 피고 기도하고 복을 빌고 애군이 오지 않도록 또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저런 여기 보면 제 맨 끝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있는데 저런 양로원이에요. 그런데 저 앞에 상을 피는 저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런 것들이 대만 집집마다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집에 우아래 저런 아침으로 저녁으로 저렇게 상을 피는데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 정도로 대만이란 나라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 또 15일 보름 간격으로 상가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런 부적을 태웁니다. 부적. 저 가운데에 보면 뭔 가게가 보이는데 저 가게는 부적 가게예요. 우리나라는 부적 한 장, 두 장 팔지만 저기는 1000장, 10,000장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큰 통에다가 부적을 태우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복을 빌고 또 애군을 쫓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대만 까오슝 사람들이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저희를 그곳에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만 까오슝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만은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상당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만 교회들이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한국 교회처럼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만 교회는 또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어요. 옛날에 한국의 신사도 운동이 한번 강타했잖아요. 한번 스쳐간 적이 있는데 지금 대만이 지금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교회들이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형제에게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전도하러 나가도 대만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대만 교회들은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만 교회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만 교회들은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협력하고 있는 우리 산등 교회는 미국 독립침례교회 선교사입니다. 올해 68세인데 대만에 온 지 37년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3개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저 앞에 침례교회 있죠? 저 침례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저 교회를 치리하고 두 번째는 산등 침례교회를 20년 지금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남부 까오송에 핑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핑동 네이프라는 동네에 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만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게 부족하지만 또 이런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은 또 상대적으로 엄청 열심히 전도에 몰두하고 영혼들에게 관심 갖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 달에 2번 그 협력교회에서 또 같이 협력해서 복음전도하고 또 전도지를 뿌리고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요, 전도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국에 있을 때 저를 우리 가족이 우쿨렐라를 배우게 해주고 한국 동아리를 모임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와서는 캘리그라피, 말씀 그라피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대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쿨렐라예요. 우쿨렐라 배운 자매님들이 있는데 1기가 있고 2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1기, 2기 배운 자매님들이 뭘 하냐? 바로 예배 때 저렇게 찬양팀과 함께 더불어서 협력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우쿨렐라 배운 자매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야외에 나가서 공원 쪽에 가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또 우리 협력교회 커럴 선교사님과 저와 또 다른 자매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제는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그라피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역이냐면, 말씀 그라피 사역이란 현지인들에게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한번 샘플을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샘플입니다. 저게 바로 말씀 그라피 사역인데 바로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그라피 사역이에요. 이 말씀 그라피 사역이란 현지인들이 이제 중국어로 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사람에게 샘플을 보여줘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본인이 골라요. 그러면 고릅니다. 고르고 나서 쓰고 말리고 액자에 담고 그리고 줄 때까지
대략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15분, 20분 동안 이 사람은 멍하게 꿀먹은 것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전도팀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뭘? 교회를 소개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고른 성경 구절을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만 사람들에게 전도주를 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다 이래요. 받지를 않아요. 멀리부터 안 받는다고 신호를 해요. 그러니 이렇게 전도지조차도 받지 못하고 접촉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 그라피 사역이란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태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접촉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입니다. 이 말씀 그라피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혼들이 붙여지었습니다. 저 맨 앞에 있는 저 안경 쓴 저 자매님은 원래 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연하게 길거리에 가다가 말씀 그라피 사역하는 것을 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된 말씀 그라피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분은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철수할 때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코럴 섬력교회 코럴 사모님이 이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신앙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제 우리가 철수하고 이제 떠날 때 이분도 떠난 집으로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분한테 예배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쫙 하면서 이 우상으로 꽉 타여 있는 가치관에 가지고 있는 이 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도 데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 가운데에 있는 저 할머니인데요. 저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우리 말씀 그라피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라피 사역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쓰는가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분에게도 동일하게 샘플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고르면 우리가 써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또 이분에게 또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요. 그러면 이분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철수하고 나니까 말씀 구절을 하나 더 써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써놓고 교회다가 막힐 때니까 찾아가십시오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분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자기만 이 할머니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교회를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서 하나 써놓은 것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의 삶 속에 심각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 거예요.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요.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울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 글 앞에 써준 사람이 누구냐 한번 뵙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액자 가지고 가서 평상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에 감동돼서 스스로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 동아리가 있어요. 한국 동아리. 이 한국 동아리는 대만에서 한국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4명이 모집되었어요. 근데 이 4명이 모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첫째, 우리 광고 팜프레스에 이런 게 있어요. 한글도 가르쳐 주지만 한국어로 된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 주겠다. 딱 적어 놓으니까 이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오겠어요? 잘 안 오죠. 그런데다가 장소는 또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장소가 없으니까 협력교회 장소를 빌려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집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대만 까오슝에 가면 한국어로 한국어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그분들은 무엇을 가르치냐? 쓰고 말하고 회화를 가르치지 우리처럼 한국어로 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은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용하든지 핵심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 모임은 세상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하죠. 무슨 모임을 시작하고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죠.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역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여기시고 거기에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저들에게 한글로 성경을 가르치고 주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중국어와 같이 겸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 맨 앞에 하얀 잠바 입은 학생이 있어요. 저 학생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70%가 한국어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한국어를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저 영혼 이름이 한국어로 정풀립입니다. 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학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 학생만 믿는 것이 아니고 동생도 믿게 되고 저 집은 복음이 들어가지고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에 통해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강제전도와 전도 모임의 중요성이에요. 이 사역은 아주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평생 해야 할 사역이에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 지인들을 찾아가서 많이 전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찾아가서 전도한다고 해도 됩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심쪄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어디에 어느 밭에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지 몰라요. 예? 거둘 때가 있으면 뿌릴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법칙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저 오늘 어떤 청년이 간증했잖아요. 저 청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복음 전도하는데 힘들어요. 그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상태들을 많이 드러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청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20살 때인가 전도 집회한다고 이 행당동 입구 앞에 전도지를 뿌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마치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서 그것을 힌트를 잡아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누구를 찾아요? 주님께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실래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날 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간증한 저 청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만은 국민 대부분이 우상 숭배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대만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때로는 더위에 지치고 때로는 더위를 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지역에 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미미한 존재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아시아의 6개 교회는 다 크고 부자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들이 사이즈가 크고 형편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초라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라델피아 도시에는 상인조합이라고 있었어요.
이 상인조합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를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고 여기를 가입해야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를 가입할 때 어디에 참여를 해야 되냐?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믿음에 완전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 일자리를 못 구하고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 합니까? 사회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하는 그런 일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벌이도 안 되고 가난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서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6개 교회들은 다 없어졌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이슬람 세력이 터키 땅에 진출하면서 치열한 접전을 했을 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슬람 세력들과 싸우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요, 부자 교회. 아무리 커도 복음 전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무학교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도 커요. 행당동 교회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이즈가 맞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행당동 교회를 복음 전도에 세계 선교에 국내 선교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당동교회는 그렇게 큰 능력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부자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적은 힘을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감당했고 지금 대만 선교회 선교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행당동 교회는 정말 보기 드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전도의 문은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전도의 문이 닫아졌어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열려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대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3년 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제 마음 같으면 당장이라도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러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해 또 제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묵상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이제 교회를 세우는 계획이 이제 드러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대만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초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내년 봄입니다. 그래서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은 저희가 사는 까오슝 시내에 있습니다. 왜 까오슝 시내에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첫째, 제가 청서침례교의 역사를 다 살펴보니까 미국 BBF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도시 안에다가 세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골에다가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골에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이 교회가 다시 시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내에 들어와야만 좀 더 젊은 사람들,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를 사역을 하는데 좀 더 젊은 사람들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도시가 딱 이렇게 보면 도시의 외곽 지역은 완전 시골이에요. 그 도시는 도시, 시골이면 시골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시에 보면 도시 쪽에 위성도시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만이라는 나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형태가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까오슝 시내에다가 교회를 얻는 것이 낫겠다. 좀 힘들겠지만, 좀 물가가 비싸지만 그래도 시내에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물가와 환율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 집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건물들을 알아보면서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피스텔인데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대략 9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이 180에서 240만 원. 이게 두 달치예요. 그리고 관리비 이렇게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런 건물비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물을 얻는다. 저 90에서 120만 원은 가장 저렴한 거예요. 평수가 17평에서 20평인데 가장 저렴한 거. 저거보다 좀 더 비싼 것도 있어요. 150, 200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을 얻으면 저런 월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 월세가 정기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후원들이 본국에서 잘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후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은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죠?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월세, 사역비, 보증 이런 것들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출이 되지 않으면 선교사가 어떻게 마음껏 전도지를 뿌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본교회, 우리 반석교회에서 도와주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친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이 선교사들을 위해 좀 더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행당동 교회가 이 대만 선교에 좀 더 지금도 기도와 후원해 주지만 이것보다 좀 더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당동 교회가 이렇게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시면 우리 행당동 교회는 대만 선교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건물을 구하면 집기류가 있는데 책상, 의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저 필요한 것들이에요. 건물이 얻으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당동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만 선교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오래전에 우리 국제 친교회에서 표지다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왕십리라는 곳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에게 대만 까오슝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대만 선교회, 우리 행당동 교회가 함께 이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